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또 구약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보통 안식이란 말을 하면 현대인일수록 굉장히 좋죠. 쉼, 휴식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누구나 휴식이 절실하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새해 되면 달력 보면 빨간 날부터 보죠. 며칠이 있나. 그리고 빨간 휴일이 주일하고 겹치면 굉장히 실망하고 이러진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절실하게 좀 쉼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가정에서 주부들도 상당히 많이 피곤하고 힘든 역할이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식당 봉사 생전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전 집에서도 뭐 가사일 전혀 안 하는데 또 목사 되고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네요.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그게. 땀 찔찔 나고 그게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제가 퍼주니까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새삼스럽게 아마 알고는 있었지만 집에서도 남자들이 좀 가사일을 확실히 돕긴 도와야 되겠구나. 주부들도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구나. 뭐 이런 거 아무튼 절실하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재밌는 얘기 좀 들었는데, 남자들이 집에서 그런 의미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대우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식사를 많이 하면 집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해서 생겨난 호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끼도 안 먹는 남자,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 그래서 뒤에 님자를 붙입니다. 영식님이래요. 한 끼도 안 먹는 남자는. 근데 한 끼만 먹으면 이제 한식씨래요. 씨자를 붙여요. 두 끼를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두식이 이렇게 됩니다. 세 끼 다 챙겨 먹는다 그러면 삼식이 세끼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 다음 것도 있는데 좀 과한데 참 재미삼아 좀 할게요. 세 끼 다 챙겨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 간나 세끼 이렇게 됐다는. 근데 간식에다가 야식까지 챙겨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종간나 세끼 이렇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삼식이 세끼 안 되려면 밖에서 좀 많이 해결하고 따라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면 이런 우스갯말이 이제 생기겠습니까? 힘드니까요. 교회에도 안식일 그러면 그냥 좋죠. 뭔지 몰라도 이렇게 쉬는 거. 한 주간의 일을 하고 충분히 좀 충전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안식일 그러면 좀 피곤을 잠재우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또 어떤 건강이나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계속 일하는 거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주는 것이 가장 또 건강하다. 뭐 그런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뭐 강조되고 있죠. 근데 오늘 실제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휴식과 충전의 의미, 일이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고 싶다라는 측면에서의 그런 휴식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항상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근거로 안식일이 왜 생겼는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다 이루었다, 마치고 끝났다. 사실 이 개념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바트란 말인데, 이거는 쉰다가 아니라, 휴식이 아니라 끝낸다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끝났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 끝내고 쉬었다.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이제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게 워낙 큰 일이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수고하여 피곤하여 좀 이렇게 지쳤으니까 그 지친 것을 회복을 위하여 잠깐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쉬고 그 다음에 또 일하지가 아니라 이미 다 만들었다, 다 이루어졌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버리니까 더 이상은 할 게 없잖아요. 완벽하게 다 끝났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을 안 하고 그만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샤바트입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나를 하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관리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세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운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끝낸 인생이고 존재인데 어떤 다른 이상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갖고 우리의 운명을 뒤틀거나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 없습니다. 조상의 묘자리가 우리를 바꿀 수 없고, 토종 비결이 우리를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운세와 어떤 우연한 것들이 개입돼서 우리가 이상한 대로 빠질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 속에 손댈 것 없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서 이 땅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7이 굉장히 중요해요.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그래서 7 곱하기 7. 이 중요한 7이 두 번이나 겹쳐서 7, 7, 49.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50년째 되는 날은 이 49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을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을 선포하고 이제껏 빚졌던 것을 다 탕감하고 혹은 노예로 불렸던 노예 신분을 자유를 줍니다. 그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안식의 개념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시시비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세상 것들이 조건이 돼서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리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치된다는 걸 기념하려고 탕감도 하고 노예의 신분도 풀어주고 그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절기가 이 희년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희년의 근본은 바로 이 안식일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수를 월화수목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아침부터 개수하지만 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다음날. 그러니까 금요일 일몰, 토요일 일몰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일요일 날 주일로 삼지만 그들은 지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와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하나 있죠. 교회가. 안식교라는 거. 제7일 안식교.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좀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식교는 사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의 구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행위와 율법에 대하여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단시 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창시자인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스스로 썼는데 그 말씀이 물론 성경을 신앙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존의 어떤 교단의 교리적인 면이 상당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세상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 재고의 여지가 없는 흉측한 이단이 있고 하나는 아무튼 간에 조금 더 좀 개조를 하고 교정을 해서 좀 바로 세우면 될 것 같은 이단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정말 흉측한 이단은 뭐냐? 교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주가 메시아로 등장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이단 통일교, 대표적인 재고의 여지가 없는 이단이죠. 그 아류들이 굉장히 많죠. 박태선, 무슨 JMS, 기타 등등. 또 요즘 등장하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이것들이 흉측한 이단이 되기 위한 마지막 결승 골 목표가 뭐냐면 그 누군가 한 명이 이 시대를 구원한 메시아의 직분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게 되면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모든 성경 공부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그러므로 이 양반이 이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든 성령이든 성자든 어쨌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식교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그렇게 이상하게 좀 갑니다. 근데 그 안식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떤 좋은 영향력도 많이 끼쳤어요. 의료 사업이라든지 구제 사업이나 아니면 그 교육 사업, 그다음에 금연 금주 운동 같은 거 많이 펼쳤고 여러분이 이렇게 시중에 보면 삼육학원, 삼육재단, 삼육두유, 이 삼육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다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영어 학원 중에 아주 유명한 SDA 아주 잘 가르치는 그 학원인데 거기 등록해서 영어 배우려면 새벽부터 가서 줄 서야 근근히 등록될 정도로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SDA에서 무슨 혹시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여기 이단인데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잘 가르칩니다. 영어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지금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가? 왜 그들의 교리에 있어서 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지금 현 기독교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잘못 섬기고 있다. 왜 일요일 날 드리냐? 엄연히 구약에 보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왜 니네는 안식일 안 지키냐? 이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부족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안식일을 주일로 삼습니다. 물론 유대의 안식일은 틀림없이 토요일이 맞긴 맞습니다만 그 토요일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일요일 날을 주일로 삼아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예배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기독교의 이 정통 기독교의 그 전통으로 그렇게 지금 지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그 개신교에서 왜 그러면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냐? 그 단편적인 이유들이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더 비중이 있고, 오순절 강림한 날도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이 중요한 부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주일날 이루어졌고, 그래서 주일인 즉 일요일이 더 중요한 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대강 해석을 합니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좀 더 분명하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처음 정한 날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곳에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인 건 분명하지만 왜 그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날은 이렇게 영적 안식일로 주일날 적용되는 그런 원리로 안식일의 개념이 승계되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35장 2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하여 겁나는 말씀을 해놓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겁나죠. 안식일 날 안식일 어겼다. 안식일에 일했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율법이죠.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어기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중요한 안식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게 이 날을 정했는가? 그리고 근본 취지가 뭔가? 그거를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잘 추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은 쉰다, 샤바트라는 말인데, 그래서 일을 끝낸다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일을 안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왜 안 하기로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불안해하고 참 걱정이 많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뭔가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조바심도 있고 깊은 곳에서 이렇게 가슴이 꽉 막히는 그런 갑갑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체는 뭐냐? 진짜는 이미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어 나가시고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이 바뀌거나 내팽겨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정했다. 즉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커다란 창조의 그 스케줄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들,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다시 가져라. 다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붙잡아라. 이런 계속적인 메시지가,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 거룩한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부분을 나를 전체적으로 통째로 나를 관리하시기에 고난과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 속에 있는 손댈 일 없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다른 어떤 것들이 개입해서 바꿔지거나 망쳐지는 인생이 아니도록 이끌어주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근본 개념을 잠깐 이 성경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처음 안식의 개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 내 딸 남종 여종 가축 어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일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개념은 말씀드렸다시피 6일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게 근거가 돼서 그 다음에 손댈 게 없으니까 쉬었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으로 가니까 거기에는 똑같은 안식에 대한 율법을 말하면서 완전히 내용이 다 바뀝니다. 거기 신명기 5장 13절부터 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들 딸 남종 여종 소나기 모든 가축 어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남종이나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둘 다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지만 창세기에는 어떤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한 것 때문에 쉬어라. 완벽하게 창조했으니 손댈 게 없다. 신명기에 와서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냈으니 그것 때문에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그 밑에 배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은 샤바트. 완벽한 통치 속에 할 게 없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지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때는 절대로 완벽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관리하는 인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완전히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 속에 있다가 세상 속에 있다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내팽개쳐 놓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붙잡고 이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벽하게 만든 개념이나 애굽에서 불완전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다시 온전하게 당신의 관리 속에 그들을 집어넣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킨 사건이나 깊은 곳에서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서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안식일 날 병을 고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큰일 났죠. 왜? 안식일 날 일하면 죽는 건데 이 엄청난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라고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그 대들고 있는 유대인의 무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친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질타하는 소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 왜 안식일에 일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는데 아버지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완벽하게 만드신 그 내용 안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히 이끌고 가신 그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특별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침으로 온전하지 못한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게 평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식일에 부합되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이 깊은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안식일을 허락받은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의 자녀로 살도록 팽개쳐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겐 안식이 선포됐거든요. 내가 너를 철저하게 통치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를 저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통치하려고 불러야 되는데 그 부르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며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망과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당한 그 권세를 풀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쪽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위하여 이쪽으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에 비로소 그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날이 언제냐면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일월화수목할 때 일요일이고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신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영적 안식은 그 근본적인 취지의 안식은 어떤 날이냐면 율법에 있는 유대인이 지키는 그 토요일이 아니라 오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개념이 승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주님 앞에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이끄시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 믿음을 갖겠나이다 하면서 이 영적 안식일 날인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록 잠깐 졸다가 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뭐라고 바라보시냐면, 너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왔으므로 고백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뭘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인생을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관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자리가 이 영적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관리 없어. 내 인생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내 멋대로 살 거야. 그건 두말할 나이도 없이 그 자체가 죽은 인생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이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과 거룩은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 줄 모르고 삽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복이란 말은 굉장히 좋아하죠. 다 복받기 좋아하죠. 복 싫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면 이게 별로 이렇게 안 땡겨요.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게 갑자기 좋아지고 막 거룩한 게 훨씬 더 좋은 사람이면 이제 어느 정도 경지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잘 견뎌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와 영광을 맛볼 정도의 단계쯤 돼야 거룩이 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연습들이 필요한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드디어 자연스럽게 거룩과 친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초신자라든지 아직도 세상 속에서 많이 빠져있는 분들, 다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거룩이란 단어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명심하십시오. 복과 거룩이 따로 구분돼서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은 거룩입니다. 복 없는 거룩 없고 거룩 없는 복은 없습니다. 난 거룩하지 않은데 복 받았어. 그것은 가짜 복입니다. 나는 복은 받았는데 거룩하진 않아. 이것도 가짜입니다. 늘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란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달리, 죄와 달리 성결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죠. 그 거룩한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복과 거룩과 안식, 이 세 가지는 원리가 비슷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온전하게 통치하기 위하여 죄와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것,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이 안식이라면 거룩을 위하여 안식하시는 것이고 그 거룩한 것 자체가 하나님 봤을 때는 복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 받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돈이 많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무슨 직장에 일이 잘 되고 그것도 복의 내용입니다만 가장 원초적인 복인 나는 거룩하게 됐느냐, 거룩을 좋아하느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상태,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는데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안식의 개념을 아십시오. 통치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안식을 누려야 될 사람이 별로 구분됨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한테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탄성과 원망의 소리만 높지. 언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구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이런 적은 별로 없으면서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복은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데서부터 잘못된 신앙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안식의 개념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동안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내가 나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봤을 때는 얼마나 성스럽고 구별된 자리인지
굉장히 둔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좀 빠져도 이젠 별로 아무렇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도 받은 은혜는 있는지라 조금 찜찜할 뿐이죠. 불가항력적인 어떤 게 있어서 빠지게 된다면 뭐 그거야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더 좋아서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아무튼 각오와 결단만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센 뭔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있어서 거기에 빠져서 예배에 안 나온다면 조금 불안해도 그냥 그걸로 그렇게 살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살아봤더니 큰일 없는데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우리 아이가 가다가 어떻게 돌부리에 걸려서 무릎이나 좀 까진 거, 그 일 외에는 뭐 그렇게 큰 게 없구나. 그러니까 한두 번 빠져도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다치고 어디까지 사고가 나야 깨달음이 올 건지, 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우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수준이 좀 말로 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복이 뭐고 거룩이 뭐고 왜 안식을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각성이 생겨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장난인 게 아니구나. 이게 절대 가벼운 게 아니구나. 다른 건 못해도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안식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는 내가 철저하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일날 11시 땡 치면 와서 1시간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걸로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떼우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건 율법적인 거죠. 물론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채우고 간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지키는 과정 가운데 내 속에서 가져야 될 것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있사오니 이제 내가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반드시 구별될 수 있는 결단과 각오들을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영적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속에서 그 거룩으로의 욕심이 꽉 응집이 돼서 예배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발걸음 위에 제발 긴장이 좀 실려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던 대로 똑같은 마음가짐의 발걸음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영적 안식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달랑 와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6일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에 묻어있나요?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과의 구별되지 않는 그 수많은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안식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와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주님,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 인생과 운명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을 갖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각오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묻은 것들을 철저하게 도려낼 수 있는 그 의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런 그 불붙는 의지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구별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는 안식을 악한 마귀와 세상은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가슴의 감정과 육신의 의지가 다 뒤틀려 버리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첫 3일은 저 높은 하늘의 빛, 영적인 세계의 빛과 공중의 하늘과 공창과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도 위, 중간, 아래로 나눈다면 머리와 가슴과 몸뚱아리에 있는 의지가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속에 있으면 괜찮은데 세상에서 흔들어 버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빛의 생각이 아니라 어둠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죄인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죄의 생각의 3단계, 3단 콤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수십 년 믿어도 얼핏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건가? 기도한다고 되나? 믿음으로 되나? 그러다 결국 속에서부터 틀렸어. 회복 불능이하고 섣불리 틀린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저는 체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철저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여러분의 머리를 흔들어 버려갖고 어둠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의심과 원망과 체념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송두리째 관리하시고 온전하게 이끄신다라는 그 귀한 진리 앞에 내 생각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으면 죄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제가 죄의 감정을 3단 콤보로 나눴습니다. 증오, 시기, 분노입니다. 괜히 밉습니다. 그냥 미워진다고요. 그리고 시기합니다. 비교하게 되고 남이 잘된 걸 못 봅니다. 그리고 속에서는 화가 올라오죠. 분노를 참을 수 없고 내 감정이 일그러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여러분 6일 동안 살면서 혹시 내 감정에 이런 기폭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막 증오가 생기고 시기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여러분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악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똑같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도 생각이 틀려버리니까 이 길이 아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 괜히 왔다. 괜히 믿었다. 이렇게 살면 뭐하냐. 관둬라. 도로 애굽으로 갈란다.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조급하고 우리의 의지가 어둠의 의지가 돼버리고 죄의 의지가 돼버리면 그것도 세 단계가 있다면 음란하고 중독이 있고 게으름에 빠집니다. 잘못된 의지가 생기는 순간 거룩을 향한 욕심이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상하게 내 육신이 땡기는 대로 몸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틀림없이 잘못된 성욕이 생깁니다. 음란입니다. 그리고 중독입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그리고 대부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게을러 빠졌습니다. 왜? 중요한 걸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낭비합니다. 헛된 것에 세월을 보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의 머리와 공중의 가슴과 이 밑바닥의 육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으리라. 다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안식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나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필사적인 열심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허용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태로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품고 만나주려는 하나님의 귀한 긍휼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치하고 관리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감정을 품고 아닌 것에 침을 흘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예배자가 돼요.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예배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운명을 다 걸어서 하나님을 이 대면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 확장되고 연장되도록 나를 갈고 다듬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는 진짜 예배자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인생에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모아서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해라 한다면 이제는 알겠어요. 겸손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은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분명히 겸손한데 담대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누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담대함에서 나오는데, 교만해서 나를 믿는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났고 부족한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된다고 동의를 할 때, 그때 내 속에서 나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절대로 거만한 게 아닙니다. 오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간섭을 믿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간섭의 대상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간섭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간섭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하게 무슨 일을 했느냐로 야 너는 내가 관리할 만해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못남을 아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도 내가 정말 깊은 곳에서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진심이 있느냐로 우리의 간섭을 운운하십니다. 여러분 그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심이 있는 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참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능력을 뭐로 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틀린 것들을 경험하면 그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되고 더 이상 그것은 나한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없었으면 도려내고 싶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신비함은 참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한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섭되면 내가 옛날에 도려내고 싶었던 그 나쁜 것들이 갑자기 희한하고도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섭만 하면 마치 실로 모든 것을 꿰매듯이 나에게 안 좋았던 그 사건과 그 일들이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향하여 이용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에 버릴 게 없게 됩니다. 심각한 고난, 죽고 싶었던 그때 그 순간일지라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이 실타래 속에 다 묶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리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게 됩니다. 보통 신자들 제가 물어보면 경험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교회 나왔습니까?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얼핏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와서 뭐 크리스마스 때 뭐 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들 뭐 와갖고 그냥 대강 놀다 가려고 하는 그것도 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만이 아주 특수 상황인데 옛날에 군생활할 때 제가 세례를 받아서 군생활할 때 뭐 목사님이 끓여주시는 라면에 감동을 받아서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특수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또 예배 마치고 한 10년 전에 제가 근무했던 원주 8비행단 제가 근무했던 곳에 저녁에 설교를 이제 하러 갑니다. 오후에. 근데 뭐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 그 에어쇼를 하는 그 있죠. 비행기로 쇼하는 유일하게 한 팀, 블랙 이글이란 팀이 제가 근무했던 원주 비행단에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한 2년 정도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참 신비한 것은 저는 그때 설교하고 목회를 했을 때 거기 신우들이 병사들이 군인 가족이 누군지 뭐 기억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특별히 그 병사들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죠. 근데 간헐적으로 저에게 메일이 오거나 연락이 오는 끊임없이 하는 그런 얘기 속에 참 신비한 걸 많이 느낍니다. 자기는 뭐 예수 안 믿다가 기지교회 갔는데 그때 목사님 그때 그런 말씀 하셨죠. 저는 새카맣게 잊어버리죠. 근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 말, 그 한마디 위로 그들은 신앙도 없는 상태에서 뭐 억지로 끌려 나올 수도 있었고 갈 데가 없으니까 심심해서 외로워서 나온 발걸음도 있겠지만 적어도 군대라는 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종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던 발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의 그 실마리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걸 수없이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좀 넘어질 것 같고 낙심될 일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좀 세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를 받고 있다는 신념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불같은 진심이 있고 그 불같은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커다란 스케줄 안에 차곡차곡 온전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신감입니다. 상실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낙담시켜서 좌절케 하고 더 이상 소망과 희망도 없게 만들려고 자꾸만 쑤셔댈 것입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진짜를 보십시오.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제가 그랬죠. 겸손히 담대하라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의 핵심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키는 거죠. 해왔던 죄를 끊는 것이. 죄가 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미우면 안 되고요. 죄가 미워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팔자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저질렀던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나는 왜 거기 몸을 담고 있느냐? 그 죄가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끊고 싶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하나님 제발 나를 여기서부터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십자가를 붙잡는 그 애틋한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죄 많이 졌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이 중에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식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낫다라는 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인데 예배는 산제사라고 그랬죠. 내가 제물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보다 알게 모르게 높아진 나의 것들을 철저하게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죽이고 없앨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동안 내 옆 사람도 모르는 내 안의 죄악들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새삼스러운 각오들이 생긴다면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당장 이번 주 6월절 기도회부터 많이들 나오십시오. 잊지 말고 나와서 기도 속에서 불태우십시오. 내 인생은 기도가 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통치하시는 것이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간절하게 붙잡으려는 그 바람밖에 없다. 하나님, 이 진심이 있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관리하여 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영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겸손히 담대하여 자신감과 회개의 이 두 가지 축을 갖고 늘 주님과 대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덧 거룩하게 될 것이고 어느덧 복되게 될 것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이 귀한 영적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